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3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성찬의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죄인이로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삼으시고 주님,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평안하게, 안전하게, 윤택하게
주님, 이 가운데 경제 생활을 누리며 저희들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고 또한 여러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란 땅입니다. 주님, 북한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에 또 파병하여서 지금 세계의 그러한 평화를 교란시키고 있고, 지금 또 미국이란 대선 이후에 또 여러 상황들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붙들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옵나이다. 특히나 또한 가자 지구에서는 아직까지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직 전파되지 못한 곳에 참 정말 모든 율법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자 했던 그러한 많은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은 폭력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것들을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 샬롬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들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 잡히신 날 밤에 저희들에게, 정말 주의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한 주님의 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나감으로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의뢰드렸고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헌금이 쏘이는 곳곳에 하나님 놀랍고 충만한 역사 일어나며, 주님, 참으로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지금 또 저희들 맡기신 고의 선교의 사명, 또한 복음 전파와 또한 이 사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난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축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편 16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6째 시편인데 그리스어 또 70인역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16편이 15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라틴어 콘제르바 미 도미네 라는 것이 시편 16편의 제목인데, 즉 다윗의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이 이러한 제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다윗의 미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에밀리 브릭스는 16편을 믿음의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찾고 그분께 피난처를 찾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다윗이 고백하며,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며, 다윗이 이것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함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서 한 것이죠. 또한 다윗은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다. 또한 여호와는 아름다우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을 훈계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한 마음은 기뻐하며 영은 즐거움에 거하고 육체는 안전에 거한다 라는 최종적인 시편 16편의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에 관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분깃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업을 정하여 주시는 분이시라 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원어 나할라스로 어떤 것을 계승하다, 그리고 상속된 재산들, 그리고 유산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또한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바로 상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연결되어서 주어진다 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연결지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는 사라가 이제 이삭을 잉태하고 그리고 자기의 종이 이스마엘을 잉태하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우물물을 터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을 자는 이삭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은 그 구약시대에서는 오실 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그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로 나는 바로 너의 그 씨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그 유업의 약속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 그 자손에게로, 야곱에게로, 또한 그 야곱의 12아들에게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1948년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시 그 나라가 몇천 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을 날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정하여서 주셨다라는 그 기업을 상속해 주신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다 아시죠? 이 작곡가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의 실라스 베일이라는 그런 분이 작곡하신 그런 곡이고, 또한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은 맹인 시인인 프란시스 하워드 크로스비라는 분이 이것을 작시하셨습니다. 1814년에 작곡가 실라스 베일이 이 곡을 지고 난 뒤에 여기에 중요한 그런 가사를 붙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 시인 프란시스 크로스비로 와서 곡을 하나 작곡했는데 찬송시를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연유로서 생겨난 그러한 찬양이 바로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참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기업을 얻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바로 그 기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어져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정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5절에서 보면 지키다 라는 것은 언어 토우 미그로서 유지하다, 계속하다, 지속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결코 사단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바로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나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 사무엘상, 사무엘상에서는 나발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떠돌아다니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수만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싫어했고 그 나라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윗이 워낙 출중하고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다윗을 따르는 게 낫겠다고 다윗을 따르면서 광야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광야 가운데 보통 이제 유목민들은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유목민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또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 이 양들을 잘 보호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나발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하인들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저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이 다윗이 정말 성벽이 되어서 우리 양들을 지켜주었는데 지금 나발이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주지시켜 준 것이죠. 그때 아비가일이 급히 이제 소하고 양을 잡고 또 무화과 뭉치를 뭉쳐서 떡을 만들고 또 포도와 각종 그러한 무화과 과실들을 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이 나발이 하는 것 좀 봐. 내가 밤낮 지켜주고 양들을 지켜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이 배은망덕한 놈 다 가서 당장에 다 처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그 먹을 양식과 송아지와 고기들과 또 이렇게 과일들을 내려놓으면서 참 내 남편 나발은 참 개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괜히 피 흘리게 해서 다윗 왕의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이거 맛있는 거 드십시오.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하나의 전환이 돼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어버리게 됐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또 된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정말 우리의 양떼를, 우리의 그러한 기업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사단이 이 욥을 송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대 의인인 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면서 사단에게 세상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보았느냐, 저가 죄를 짓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행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비꼬고 또 이렇게 사람 끌어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욥의 소유물을 바로 하나님 당신의 울타리로서 두루 지키시기 때문에 욥이 아무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저 재물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저가 분명히 불평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이 그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이런 또 몸에 병나서 귀화장으로 몸을 끓는 그런 상태까지 된 것이죠. 그런데 욥이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천지자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 회개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다시 많은 소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녀들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뺏어가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업을 채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기업을 가만 놔두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기업을 2배로 늘리실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늘어났든 줄어들었든 반으로 되었든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윤택하게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그 크신 품 안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푹 놓으시고,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조마조마 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 내는 마음들, 누구나 갈 수 있겠지만 그 마음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 그 크신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한테 거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께 딱 맡기고 그 무거운 짐 딱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또 배나 불려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을 이 시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축복 모습 중에 2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님께 스스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바운더리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운더리는 이 담장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뜰, 펜스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운더리가 이란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이런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성과를 만드는 통제와 책임의 힘이라고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책은 2022년 6월 15일 날 연암사에서 출간된 책인데 바로 어떤 소유와 어떤 통제를 경계하는 하나의 바운더리의 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운더리라는 것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내 것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할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 즉 우리가 그것을 창출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설정했다면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바운더리를 열고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내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이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바운더리 개념인데 바로 이것이
중요한 위대한 리더의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위대한 리더는 이러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아낌없이 그 팔로워들, 즉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또한 조직에 대해서 한 바운더리를 발견하고 또한 바운더리를 잘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책에서 보면 이 리더십의 힘이라는 것은 즉 발휘하고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통제권이 있는 바로 바운더리 그 안에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거기서 찾는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명령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런 통제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당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바운더리가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리더에게 있어서 이 바운더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바운더리를 통해서 리더는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리더가 자신이 설정한 어떤 조직의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바로 그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소유와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자신에 맞게 따라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정리정돈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업무 성과에 또한 집중해 준다는 것이죠. 사방팔방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뛰어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욱더 집중되고 활용이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심리적 공간 안에 있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잘 이해하고 소유와 통제의 어떤 경계를 잘 이해할 때 바로 성과를 이끌어내는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팀원은 자신에 대한 또한 통제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팀장이 내가 어떤 그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팀원도 스스로의 그러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영역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바로 나의 삶의 통제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정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고,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육체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또한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9절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원어 이스콘으로서 어떤 안정적인 것 아니면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바운더리가 잘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야지 우리가 마음가운데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음가운데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으면은 결코 마음 가운데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 가득 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내 바운더리를 알고 그 안에서는 바로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난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그 기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일어나 그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산을 많이 쌓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무슨 무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터 가운데 그냥 두시면 그는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시면은 그 있는 장소가 비록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는 안정된 상황 가운데 안전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계속적인 그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희생 구속 바로 이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송사로부터 해방됐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께 전가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기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이삭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바로 만물보다 크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그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즉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는 결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로 들어온 자들은 결코 사단이 그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다.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욥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셨거든요. 이처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반대적으로는 우리는 더욱더 안전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안전의 욕구가 있다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심리상담센터에서 2023년 1월 25일 날 바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관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게재를 했는데 바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어떤 분석적인 접근과 행동주의적 접근,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에 관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는 행동주의적 접근을 시도했었는데 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자체는 성장한다라는 관점을 보아서 바로 여기에 대한 과거의 어떤 프로이드적인 어떤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접근에서 최초의 대안으로서 욕구 5단계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에 미국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와 칼 로저스가 인간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단순히 무의식적 동기나 환경의 자극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접근인 것이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1967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하면서 행동주의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가 이제 선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쪽으로 이제 돌리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방향을. 그러면서 그는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먹거나 싸거나 하는 그런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사람들로부터 침범받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그 욕구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어떤 소속감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즉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로부터 어떤 애정과 또한 호감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들고, 그것을 위하여서 또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공부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어떤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얻는 존경, 이거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차원적인 욕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를 실현하고 싶다. 정말 내 그 마음 가운데 이 욕구들을 통하여서 통치적으로 내 자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내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자아 실현의 그러한 욕구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따라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행복의 추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하나씩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간 내면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신에 대한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함께 아우러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매슬로우 5단계에 따르면 우리 기본적인 것이 채워져야지. 그러니까 먹는 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지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전이 잘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애정을 받고 싶다. 그게 잘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을 받고 싶다. 그게 잘 채워져야지 자아실현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욕구가 발전한다고 보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고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분의 소명을 추구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 입히실 거, 재울 거 다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속감도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존경에 대한 욕구,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사람들이 또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과 그런 목적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삼는 것, 가장 최선의 동기력으로 삼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을 얻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며,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축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줄로 지어지는 구역이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줄로 지어진 우리의 구역, 그 기업,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리 육체까지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즉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육이 통합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즉 바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기업에 만족하고 또한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이 사람들도 아니고 나를 따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의 지혜나 나의 지략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맡겨드렸을 때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연약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 안전하게 거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을 정말 이룬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내면 깊이 이러한 것들을 새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귀한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정말 실로 아름다운 그러한 기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폄하시키고 또한 불만족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그 기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어떻게든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주님의 바로 기업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정말 주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안전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며 정말 주님께로만이 참된 평화가 옴을 저희들 마음가운데 깊이 깨닫고 참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지위, 직장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안전을 삼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좀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안전의 근원이시오 주님만이 참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참으로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운지요.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 이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평안으로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질병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오직 그 마음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정신적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참 이들을 안전지대에 두시고 또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기업 가운데 주님 정말 건강의 그러한 유업과 축복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했던 그러한 분들 또한 주님 다 차고해 주셔서 정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한 여러 진학의 어려움들이나 직장의 그러한 문제들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주여 이러한 것들 가운데 주여 정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 참 주님의 그 통찰과 주님의 주신 그러한 기업과 유업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참 평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옵시고,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참 오직 평화로서 다스려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직장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또한 우리 경제적 문제도, 이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들 지금 잘 해결케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다윗의 앞에 찬양했던 것 같이 정말 주님의 그 놀랍게 주어진 그러한 주께서 주신 기업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기업을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며, 또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시도록 지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끝내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의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참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참 그 기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또한 안전하게 거하며 마음 가운데 참 평안으로 또 한 주간 가운데 기쁘게 생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